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의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광야 생활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 신앙 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그야말로 신앙 생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출애굽의 과정은 전형적인 거듭남의 모형이죠. 여기서도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홍해를 지나는 것이 마치 세례를 받은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바로 거듭난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4절에도
그 반석으로부터 나는 음료를 마셨다고 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이 시작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의 삶이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세상에서 사는 삶.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었고 그리고 애굽의 성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의 그림자였던 거죠. 그래서 애굽 생활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 이것이 전형적인 거듭남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자죠. 제가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실 줄 알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박의 이유가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또 싸움도 있었고 쟁취를 했어야 됐었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천국의 모형이냐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박하는 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일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그런 것 같죠? 여기서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결코 천국의 삶의 모양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다른 투쟁이 있어야 되고, 또 승리가 있어야 되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이제 실패하면 처절한 멸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죠. 그럼 뭐가 천국의 삶이냐?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입경하는 것, 들어가는 것이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용정도인데 용정도에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가 생기면 갑자기 이송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여기 사는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많이 냈는데 제가 재밌는 프랑카르들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영종도에서 병원에 가려면 영종도역이나 인천대교 둘 중에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프랑카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리를 넘다가 요단강 다리 건너다가 요단강 건넌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단강 건넌다는 뜻은 이제 요즘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죽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의미로 요단강을 건넌다고 이제 얘기하고 또 죽는다는 말로 의미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건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관련된 찬송가도 많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경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같다. 가나안 땅의 삶이 천국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애굽에서의 삶은 세상에서 삶의 모형이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과정은 거듭남의 모형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모형입니다. 제가 제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예, 홍모 목사가 쓴 글이 있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관련된 글이었는데, 이 광야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만 글을 썼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면 광야 생활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를 광야 생활의 삶을 아, 신앙인의 그 신앙 생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그 신앙생활의 실패 정도로 이렇게 약화시켜서 축소시켜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정리 드린 대로 광야 생활은 분명히 신앙생활의 모형이고, 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정말 신앙 생활의 모형이라면,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시험, 그다음에 역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을 거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정말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시험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라고 돼 있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8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그 과정 중에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광야 생활이었다면 우리 신앙 생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시험도 있고 낮추심도 있고 그다음에 줄이심도 있다는 얘기죠. 같은 8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광야에서 시험과 환란이 있었다면, 그리고 때로는 주림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생활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14절에서 여기서도 도배로 피신하면서 제자들을 마음에 굳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 중에 실제로 본인이 직접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시험, 환난, 어려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치임에 있으면서 한 번 거듭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시험을 받을지언정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결국 이겨내게 돼 있다. 이겨내게 돼 있다. 저는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목사로서도 그런 설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내게 돼 있다. 질 수가 없다. 승리는 이미 따놓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형이라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최후를 맞았는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망가지거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멸망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4절까지 읽었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의 그림자라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걸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의 그런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우리 손에도 여전히 이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신명기, 그다음에 민수기, 여기에 수없이 기록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똑같은 과정을 밟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교훈을 얻지 않았어요. 한번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신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고 놀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질병입니까? 불뱀입니까? 아니죠.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편의 선자 누구냐? 칼을 차라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도륙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비느하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꿰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 음행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이제 모세가 있는데 어떤 모세가 그 보고 있는 과중에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가져가서 두 사람이 동침하는 것을 한 번에 찔러가지고 두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 과정 중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2만 4천이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2만 3천, 2만 4천 이것은 이제 어떤 차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혹자는 이게 하루에 2만 3천이 죽였고 전체가 합쳐가지고 2만 4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2만 3천이 간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시온 형제님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도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험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서 다수가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가 죽었다고 돼 있고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애굽 나오자마자 원망을 했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을 하고 항상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상숭배, 간음, 그다음에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는데 이 뭐 대표적인 네 가지 예만 든 거죠. 사도 바울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네 가지 죄.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전부 다 죽음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범했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할 만한 죄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어요. 전부 다 죽음이었어요, 죽음.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모세가 다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야 우리가 그 우리를 인도할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자 하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셔야 되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힐 만한 곳에 계셔야 되는데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시원하게 보여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의 꾀에 빠진 것이었죠.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문에 멸망을 하겠습니다. 자,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로 인해서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죄를 졌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음행의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음행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 자체,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간다거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그들은 주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는데 험한 길 때문이었습니다. 길이 험함으로 그들이 시험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형통합니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원망의 죄도 지었죠? 원망의 죄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죄를 큰 죄로 보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 끝을 살랐다는 얘기는 그 진이 있습니다. 그 진이 있어서 어떤 천막의 일부를 살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한데 consumed some in the outskirts of camp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 끝에 있는 사람 일부를 태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원망했을 뿐인데 이렇게 그것이 큰 죄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큰 죄였던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 결국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 원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까지 빠진다는 것은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거의 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것은 이 불신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이렇게 불로 컨슘
된다고 돼 있죠. 네, 사르게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상 숭배의 죄, 간음의 죄, 주를 시험한 죄, 원망의 죄. 이건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들의 결과는 그들의 죽음, 그들의 멸망과 관련이 있고 그 멸망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광야 생활이 신앙 생활의 그림자라면 우리 신앙 생활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그런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멸망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대쯤에 있을 때, 거기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넘어질 만한 시험은 받지 않게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질 만한 시험은. 근데 그 자체가 넘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교리, 한 번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딱 보여줬더니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2절입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이제 환란이 다가올 텐데 그때 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 택하신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24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딱 보여줬더니 그분이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미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험은 필요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보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선택된 사람들인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랑의 짝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랑의 짝은 항상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연애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전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읽으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짝으로 선택함을 받았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안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시험은 허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시험은 다 통과합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 다 통과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듯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넘어지면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인 거죠. 자, 광야 생활은 분명히 우리 신앙 생활의 그림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생활에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 우리도 멸망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한번 거듭났으면, 결코 다시 멸망당할 일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받을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섰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나는 현재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믿음은 변치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빌립보서 2장 이 나와 있는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필요하십니다. 또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은 필수적이다. 결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 피할 길을 찾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명기서는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같이 못 건너가거든요. 거기서 죽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건너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네, 4절에 보시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혹시 영어 번역 갖고 계십니까?
이게 영어 번역으로 뭘로 돼 있습니까? 영어로 hold fast예요. hold fast. 제가 이제 학생 때, 고등학생 때인가 hold fast를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hold는 잡다는 뜻인데 fast는 제가 알기로 빠르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얘기만 알고 있었지, 그럼 빨리 잡으란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게 5번 정도 나오는데 굳게 잡으란 얘기입니다. 굳게. 그럼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 굽부터 떠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hold fast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 바로 다름이 아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hold fast는 계속 명령입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지키라. 이게 전부 다 hold fast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를 굳게 잡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시험을 피하는 방법이고 시험을 감당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들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그리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잡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잡으려고 하면 옆에 계실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었는데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저는 조금 문맥상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술술 넘어갔었는데 이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한자라도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저희를 따랐다.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고 그들이 반석에 가서 모세가 처음에는 지팡이로 나중에 지팡이로 해서 이렇게 물을 내게 했는데 이 반석은 고정됐는데 여기서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따라 다니시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들은 그냥 어디 지나갔더니 한 반석이 있구나, 돌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따라다녔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신대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믿고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얘기한 4가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소위 학생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맞짱을 뜨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보호자처럼 따라다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죄들에 빠지려고 할 때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해라.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모세는 얘기합니다. 결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언제 어려워지냐면 말씀이 없을 때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우면, 말씀이 우리 입에 있으면,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하면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연료는 뭐다?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믿음은 말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이 갖춰지면 그게 연료가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신명기서에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많은 그 이적들을 기억하란 말이 총 1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홍해를 지나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여주셨고 그걸 다 기억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문제는 잊어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기억하라가 총 16번이 나와 있다고. 자,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거울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잊어먹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시면 과거 거듭나서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말씀 좋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도 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때 살았던 형제 자매들 중에 떠나신 분도 많죠. 세상으로 가신 분도 많고.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까이 하셔야 된다. 반복해서 읽고 외우면 더 좋고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있었을 때 이런 예수님을 붙잡는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광야 생활이 꼭 신앙생활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광야 생활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서도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변치 않는 것이 저의 목표고, 전 여러분들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